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또 한 주를 보내다가 우리가 모든 걸음을 멈추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함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의 가치들을 그 삶 속에서 능히 드러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분명하게 증거하셔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향방 없이 달리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열심을 내다가 탈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찬미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얼마나 더 절실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옵나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며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주님이 풀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어떠한 대적이라도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피할 길로도 이끄시는 그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되 때로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억지로 풀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리대로 모든 것이 풀려져감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직 그 뜻 안에서 주의 허락하신 가정이 온전히 서며 주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특별히 의료의 현장 가운데 필수 사업장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더 분명하게 주의 빛을 발견하며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모든 삶의 계획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이 때를 잘 연단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모이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모인이들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가정은 아비야 반열의 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이름은 샤가라고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 사가랴의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므로 사회적 신분도 또 높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풍요하고 또 부부간의 금술도 또 좋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가정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고 또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도 자녀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도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하지만은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 가정의 큰 수치였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그것도 이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이 샤가라나 엘리사벳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성경은 이 샤가라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겸손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울의 간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또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구라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거지가 먹을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동냥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구구라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샤가라와 이 엘리사벳의 가정도 만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은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무자하고 또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이 샤가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응답이 또 늦고 또 더디고 또 시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한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 거리에서, 길가에서 12해를 혈혈증으로 앓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해당장 야르의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즉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모든 것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낭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당신의 때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샤가라는 그 천사의 말을 불신을 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은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가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샤가라의 신앙관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가라는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기도하고 또 늘 성경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샤가라의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샤가라가 제사장이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사실 이 과거의 메인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성과 또 과학의 메인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샤가라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메인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결국에 샤가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한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천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 1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주님의 모친은 이 천사의 말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학자들은 이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평신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의 마음에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뭐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었을까,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집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이런 주석을 좀 달았더라고요. 참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은 분명 은혜이지만 정원한 상대가 있는 처녀가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일을 이루실 성령의 능력과 발화된 대로 사건을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구주의 탄생이 자기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질문을 통과하고 회의를 극복하며 상식을 넘어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어떨 때는 과학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샤가라처럼 현실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이성에 매이고 또 과학에 매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샤가라의 믿음이 아니고 이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이성에 매인 믿음, 현실에 매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